샬롬,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뉴송 베이직 라이프 3차 강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한날을 누리다가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비대면 온라인으로 또 우리 하나님 뉴송 베이직 라이프 3차 강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앞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소두에서 해보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그 이유가 새로운 지명이라든가 어떤 익숙치 않는 어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그 지명 이런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의 커다란 그 블럭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어떤 그 바다와 또 어떤 그 지형을 제가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은 크게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제가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북부를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 그렇죠? 갈릴리 지역. 중부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는 유다. 그래서 갈치사유. 그래서 갈사유. 그래서 북부는 다시 한번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는 유다 지역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고 싶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시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좀 어떤 커다란 기준을 잡는 연대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해서 굵직하게 마태복음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몇 년대 정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약 BC 2000년대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BC 2000년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 하면은 다윗은 BC 약 1000년대 정도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가 40년이었는데 약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약 40년간을 다윗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거의 BC 1000년대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 더할 말이 없이 그냥 영년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통 많은 주석가가 동의할 때 BC 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셔서 거의 뭐 이렇게 한 30년, 33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구나. 요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도예요? BC 2000년대 정도의 사람이다. 다윗은 BC 1000년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서 이 한 중간에 한 BC 1500년도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주로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시대로 여러분이 가늠하면 되냐면 BC 1500년 정도의 지금 이야기가 흘러오고 있구나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이에 모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BC 1500년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애언하지 말라.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가 나오면은 약 BC
400년 정도의 이야기다 하고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공간의 이 공백기에는 몇 년 정도의 이 함께 텀이 있냐면은 약 400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말을 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신약에 이제 복음서들이 등장하고 뭐 서신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음서나 서신서들은 보통 어느 정도에 다 쓰여졌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서신서와 모든 복음서는요 AD 약 30년에서부터 70년 이전에 약 40년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대부분이 약 AD 70년 이전에 대부분의 복음서와 서신들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서신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연대적으로.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앞에서 복음서가 나오고 뒤에 서신서가 나오는데 복음서들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왜 추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AD 7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딱 꺼낼 때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냐면 잠시 후에 모든 그 제자들이 굉장히 자부하고 있고 유대인이라면 자부하고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든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지면서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기 전에 약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AD 70년의 일은 모든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건이 그 전에 기록하기 전에 성취되었다면 반드시 그 사건을 짚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나 서신서에 그것의 성취를 알리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AD 70년 이전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고 유일하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만 AD 약 90년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그 연대를 딱 보면은 BC 1500년경에 모세가 우리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성경에 제일 앞에 5권 나오죠. 어떤 책이죠, 여러분?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스크롤, 두루마리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1500년 BC 1500년에 기록한 바로 그때부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약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됐다? 1600년간에 의해서 기록됐다.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었다. 자, 이 정도를 우리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한다면 아브라함은 몇 년도의 사람이에요? BC 2000년대. 그 다음에 다윗은 BC 1000년대.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BC 약 1500년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는 BC 400년.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그래서 몇 년의 공백이 있다면 약 400년의 공백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성경은 AD 30년에서 70년 이전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만 AD 90년경으로 보고 있다면 성경은 전체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염두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숙제 지금 잘하고 계시죠? 이번 주 숙제 그 새로 조인하신 분들 요한복음 오늘 숙제 내야 될 분량이 바로 5장부터 8장까지를 지금 내셔야 되는데 아직 숙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주중에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는 제 손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재를 펴겠습니다. 8페이지 3과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분은 교재는 10페이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3과를 봅시다. 회개. 자, 회개에 대한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에 대한 구절을 성경 세 구절을 중심으로 살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과에 대한 주제도 역시 세 구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뉴성 베이징 라이프에서는 각 과별로 아주 중요한 센텐스를 성경 본문 세 절씩을 가지고 계속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성경 공부를 이것 중심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다 끝날 때까지 해놓으면요 성경의 기초 베이스가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스스로 꼭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먼저일까요? 회개를 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냥 주님을 믿고 그 뒤에 그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안모태신앙, 보통 갑자기 이렇게 주님을 그 뒤에 영접하신 분들은 보통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저는 오늘 역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교재 안에 쫓아오실 때 1번에 보면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나오는데 이 지금 본문은 표준 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지금 기록해 둔 거예요. 자, 제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고 은혜, 행위, 선물 다 그 단어 갖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사실은 좀 신앙이 두루뭉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단어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구원부터 봅시다. 자, 10원이 아니라 구원. 제가 예전에 바울교회라고 하는 데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그룹별로 이렇게 총극을 하게 했더니 어떤 한 형제가 있는 그 그룹은 이단 사이비 그런 것을 총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딱 이렇게 주제로 삼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 실제 그 형제 이름이 뭐냐면 오원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나를 믿는 자마다 5원을 주리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은 안 줍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끝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큰 위험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굉장히 내리는 그 진흙탕에
막 제가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앞에 지금 못 보고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데 그 밑에 지금 구덩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건너 뛰면서 그것을 벗어났더니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할 때 내가 오늘 목사님 구원해 줬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도움이지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빗대어 말할 수 있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대형 화재가 막 일어나죠. 예전에 그 대형가 어떤 그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층에 지금 불이 막 나고 있고 밑에서도 한 5층에 불이 나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사이에 끼어 있는 한 8층에 사는 사람이 어쩔 줄도 모르고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위에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와서 결국은 그 밧줄을 잡고 결국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거,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거, 이 정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 정도로 이야기하려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굉장히 큰 위기, 우리가 생명이 위협받을 굉장히 큰 위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지옥에 갈 바로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과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복음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지옥에 대한 단어만 들리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기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옥이요? 저 그거 안 믿습니다. 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지옥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믿냐 안 믿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실제로 그것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건물 10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야, 중력이 있기는 뭔 중력이 있어 이 세상에 하면서 중력 따위는 없어, 중력 따위는 없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어 하면서 그 10층에서 그대로 그냥 앞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조금 다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래서 바로 걸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이나 천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가공이나 허구로 우리가 치부하지 못할 아주 어떤 성경 안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 있다라고 이합전 시간에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도 해주고 사회사본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제가 성경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개연성이 굉장히 짙은 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봅시다. 선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선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누구에게 받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보통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죠. 보상. 그런데 잘한 것도 없는데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은 뭐예요? 뇌물이죠. 그러죠? 그런데 선물은 뭐냐면 잘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거저 준다면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러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선물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차츰차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거저 받는 것, 거저 주는 것, 이것을 선물이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믿음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되고 어떤 또 각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동사로 또 표현한다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도 믿다라는 뜻도 되지만 rely,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것도 믿는다라고 나오고 trust, 신뢰한다 뭐 이런 것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구원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기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하면 행위적인 개념이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막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고 막 이러면 와,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얻는,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뭐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 구원 얻는 길에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야,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을 내가 말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눈이 내리는 바로 그날에 한 친구가 등산 장비를 메고 와서 야, 오늘 설악산 놀러 가자. 그런데 다른 한 친구가 야,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설산에 이 눈이 내리는 설악산은 굉장히 위험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친구가 야, 내가 눈 내린 설악산을 100번 이상 내가 다녀와서 눈 감고도 나는 설악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하면 그래? 그럼 뭘 하죠? 니만 믿고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만 의지하고 간다. 내가 너를 기대고 간다 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 얻는 믿음,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의지하죠? 자기 어떤 행위나 자기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길을 내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주체와 또 최후의 의로움을 확증하시는 바로 그분이 어떤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길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과 자격도 모르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해서 얻을 구원이 아니야. 그 정도라면 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어? 너희 지금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어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군요 하고 동의하고 철저적으로 그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거나 어떤 좀 굉장히 오히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죠? 자기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거부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때로는 또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의 그 작은 장군 나폴레옹. 그래서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한테 자기를 주목하러 나폴레옹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12년 정도를 그렇게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유배되어 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고 그 뒤로부터는 내 인생에는 불가능 투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조직의 쓴맛을 본 후에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하나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무엇이다? 절대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과 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어떤 집회 끝나고 나서 딱 나가면, 설교 끝나고 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거기에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감명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의 표현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원래 은혜라는 것은 원래 그런 용어는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만한 어떤 존재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은혜를 붙일 만하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요즘은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어머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또 어머니의 은혜도 또 옛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자녀가 크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제 어머니들도 뭐냐면 어떤 말 합니까? 야, 내가 니한테 해준 것이 얼만데 지금 너는 뭐 안 해줬냐고 벌써 조건 달기 시작하고 막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아무튼 은혜는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행위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일들,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어떤 실천했던 이런 일들,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떤 행위적인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했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열매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착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도덕적인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 지켜서 성경대로 잘 지켜서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행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천국을 뭔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 깊은 내면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 나름대로의 조금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천국의 저울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이 착각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착한 일 좀 했느냐라고 말하면 얼핏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딱 서 계실래 잠깐 내려서 이렇게 그 아주머니 곁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서성거렸더니 이분이 목포 가까운 데 임성이라고 하는 데서 오셨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돈을 도난당해가지고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있는 돈을 제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거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역에서 일 보고 나서 돌아오는 똑같은 그 장소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계속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은 씁쓸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것을 그 짐을 제가 대신 들어서 이렇게 날려주고 뭐 하여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어떤 선행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몇 가지의 그 선행을 했던 바로 그 삶이 내 모든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비해서 내가 저울에 달려진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한번 달아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드러난 어떤 그 나쁜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걸 빼놓고도 또 뭐냐면 뒷면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리고 또 가십하고 잘못된 생각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서 천칭, 그래서 하늘의 저울에다 대놓고 선한 쪽으로 기우면 천국 가고 악한 쪽으로 기우면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두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 하늘의 저울에 내가 선한 쪽에 더 기울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 같은 데서는 어떤 논리를 이제 펼치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천국 저울에서 확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폭탄 메고 자살하고 그렇게 순교하면은 그 모든 선에 요구되는 그 모든 그 기준을 다 채우게 된다고 그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인 것으로 방법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영어 개념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것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방금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의 용어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렇죠? 의지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엄청난 그 위험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삶이나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 이거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개념 정리가 좀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로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냐면 눈물 다 쏟고 막 토로하는 거, 그리고 쏟아내는 것, 이것은 회개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것은 회개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뭐예요?
자백하면 9절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백.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confess. 그런데 여러분, 자백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자백. 그러면 안기부에 끌려가서 뭐냐면 주전자에다 막 물 붓기 시작하고 거꾸로 매달하고 팔 삐틀어 가지고 뭔가를 막 토해내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백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좀 단어 우리 그 개념을 살펴본다면 confess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앞에요 con이나 come 이런 단어가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 더불어 with라고 하는 뜻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불어서. 패스라고 하는 단어는 스피크의 말입니다. 말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프로페서. 즉 교수들을 말하죠. 그래서 프로페서. 그러면 confess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더불어서 말한다. 이것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회개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동의.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불어서 같은 관점에서 내가 어그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야, 너 있잖아. 너 심각한 죄인이야. 너 구원받아야 될 굉장한 너 심각한 죄인이야. 가만히 놔두면 너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들어갈 그런 죄인인 거 알아? 너 그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있겠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버티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죄인이네요 라고 어그리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죄에 내가 해당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그 어그리하는 것 이것을 뭐예요? 자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어떤 그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일 수 있죠. 어떤 상황 우리가 보통 속이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앞에 예쁜 아가씨가 딱 지나가고 그 아가씨랑 만나는 길이 있으니까 갑자기 반지를 싹 뺐어요. 어떻게 한 거죠? 속인 거죠. 사실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상황이 그게 아닌데 마치 그거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제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그 강의를 좀 수강하러 갔을 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아버님 이야기를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한 기회가 있어서 나중에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뉴성 베이직 라이프와 같이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과정에 이렇게 오게 하시려고 일부러 초대해서 변명하기를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꼭 와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2달 좀 잡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코스를 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그 코스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서베이하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님이 거기다 대답을 말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아버님의 그 답안을 보고 거의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면은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고 실제로 그 아버님 때문에 그 완고한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엄마의 속은 자기가 아들로서 봤을 때 거의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준이고 또 아버지의 그런 성격 때문에 자기 형은
지금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런 시간을 한때 그 사춘기를 그 방황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유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반대로 오히려 적어놨더래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조금만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조금 돌아보면 절대로 그 속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상황을 누가 가까이 알겠어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겠죠. 자녀들이 평가해 주는 어떤 그 평가가 있을 거고,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금방 이렇게 평가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야, 너 죄가 많아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네, 제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가 많은 바로 그 죄인이거든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죄인이군요 라고 내가 동의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 성경적으로 자백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회개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약속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두 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그러죠? 자백을 하면 용서를 해줘요. 고백하고 지난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용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백하는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지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사람이 자백을 하게 할 때에 그 자백이 가지고 있는 효력 내지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어떤 그 명가 교수가 이렇게 어느 집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시아버지 뭐 밥상도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기거하는 그 방에는 5살 배기 아들하고 2살 배기 또 아들이 있는데, 그 방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가정에서 굉장히 아끼던 이조 백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시아버지 이렇게 상들을 이렇게 좀 차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서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놀라서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5살짜리 아이는 어쩔 줄 몰라면서 크게 놀라고 있고, 2살짜리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깬 거야? 했더니 5살짜리 아이가 제가요 하면서 2살짜리 잠자고 있는 아이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봐도 그 상황이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는 것을 벌써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살짜리 그 아이를 해초를 들고 계속 때리죠. 솔직히 말해 하고 막 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아이가 울면서 사실은 제가 깼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깼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깬 거야. 너는 그래서 지금부터 날마다 너는 하루에 5원씩을 다 이것을 갚기 시작하고, 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 잡으면 10만 원씩 까고, 결혼해서 이제 하면은 월 몇십만 원씩 깐다. 이렇게 나올 부모가 없죠. 그렇죠? 일단 자백을 하고 나면은 부모의 입장은 뭐예요? 용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자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용서해 줄 것을 용서해 주려면서 왜 굳이 자백을 원하냐 이 말이죠. 굳이 용서할 것 같다면 왜 굳이 자백을 받아내느냐 이 말이야. 자백을 해야 앞으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백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내 잘못으로 시인하고 자백을 토설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그것을 다 하지 않겠다 하는 내 의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백을 해야 다시 안 하게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말입니까?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고칠 의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할 때 굉장히 좀 공허한 기도, 이런 기도가 뭐냐면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막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게는 사실은 표현하되 사실은 꼭 그 말이 이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사실은요, 고칠 의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면 용서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꼭 이런 투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그것에 구체적으로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죠,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걸 바로 잘못된 것인 것을 내 스스로 시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도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고백 내지는 자백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에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34절까지 정도를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처음 언약이 언제 맺으시냐면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그것입니다. 그렇죠? 31절에 보면 3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면 내가 너희와 다른 새 언약을 세울 텐데 이것은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시내산에서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너희와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다 나와 언약을 맺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너희가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은 그 말을 너희는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할 때 월 2,500불을 내야 됩니다. 예. 내지 않을 동안에는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 들어서 살다가 낼 만한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지불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언약을 깬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깰 때 집주인이 어떤 그 랜드로드가 이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말 그대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상황을 봐줘서 이 사람이 지금 낼 만한 형편이 안 되구나, 도저히 스스로 낼 만한 형편이 안 되구나 해가지고 지금 얼마 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한 1,500불밖에 못 냅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옛날 것을 놔두고 나서 뭐요? 이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새 계약을 맺어줄 수가 있겠죠. 지금 바로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언약을 지킬 만한 마음도 없고 지킬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언약이 파기된 바 되어서 주님께서 뭐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저들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게 될 텐데 여기서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오면 대부분 주님이 오시는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내지는 재림과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뜻과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시대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폐한 바 되고 새로운 언약을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새롭게 어떤 맺는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삼으려고 그런다라는 지금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하냐면 무엇을 약속했다고 말하냐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뭐냐면은 33절에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의 율법을 어디에다요?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줬냐면 돌판에 새겨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주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준대요. 여러분 돌판과 마음판은 뭐가 다르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려면 거기까지 가서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되죠? 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록새록 생각하게 돼서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죠? 예전에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마음판에 자꾸 리마인드 시켜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꾸 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 거죠. 뭘 하면?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34절에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야, 내가 이제는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자꾸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뉴송 매직 라이프에 처음 시작할 때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믿을 수 있는 개연성 한 70% 정도 성경이 허구적인 내용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로 그것은 가공이나 신화로 치부하기는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있구나. 이건 보통 것이 아닌데? 라고 내가 의지적인 반응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머지 한 30%는 하나님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는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자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신비한 단어예요. 너는 주님 알아라 라고 이제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냐면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서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말할 때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에서는. 그만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섬세하고 친밀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뭐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그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의 언약을 이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초로 우리는 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자백하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주님은 기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문시키면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착각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수준의 그런 분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은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자백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살짜리 어떤 애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자백을 하니까 용서하고 이제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부모는 돌아섰는데 이 10살짜리가 평생을 두고두고 살면서 아빠가 나를 용서했을 리가 없어요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아가면서 학대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얼마나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크시고 어떤 그 위험에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자백했을 때 스스로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우리를 고통을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 것을 자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내가 회개했어요. 자백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똑같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걸 그때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라고?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마치 이전에 전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왜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냐면 내 인간적인 범사의 인간의 논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의 언약이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것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또 다시 그걸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으셨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그 목사님 딸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빠, 하나님은 정말 몰라서 잊으신 거야? 아니면 모른 채 해주시는 거야? 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은 아니죠. 그렇죠?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잊으실 수도 있고 완전히 잊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뭐예요?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모른 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우리한테는 기억을 남겨두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왜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아니면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을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상처로 남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로 내가 뉘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제는 열매죠. 그렇죠. 회개했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골자는 뭘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사실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핵심 골자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한 말로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은 누구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은 누가 갈까요? 아버지 집은 누가 들어가죠? 자녀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녀가 갑니다. 천국은 어떤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박사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 집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한때 이렇게 자랄 때 해가 질 때까지 아이들과 더불어서 놀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놀고 땅 따먹기도 하고 오징어 놀이도 하고 팔방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하여간 모든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해질녘에 어머니가 멀리서 부르죠. 야, 누구야? 이제 해가 벌써 저물었어. 집에 와서 밥 먹어. 하면은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딸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딸 때문에 엄마 아빠도 늘 우쭐해 있어. 그런데 둘째 딸은 조금 이렇게 못 미쳐가지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참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래. 공부도 잘 또 못하고. 그러면 해질녘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집에 와서 이제 밥 먹으라 했는데 첫 번째 딸이 딱 와서 딸 어서 와 해서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했는데 둘째 딸 들어올 때 잠깐 너 거기 서 해가지고 무엇에 대한 조건을 걸거나 이 아이가 너는 이것도 잘 못했잖아 이것도 물어서 집에 들여보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녀든 저런 자녀든 자녀는 누구의 집으로 다 들어가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자녀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찾아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봅시다. 1장 12절에 봅시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냐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사실은 조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약간
두리뭉실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각 사람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안 다가올까 봐 똑같은 선상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준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딱 설명해 줬는 게 뭐냐면 그를 맞아들이는 자.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똑같은 의미죠.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상에 그 뒤에 곧바로 이런 뜻이 아니라 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를 맞아들이면, 영접하면 그에게 어떤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면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되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죠.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죠. 거부하는 것, 배척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야, 너 하나님,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배척하는 거죠. 야, 그를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배척한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의 반대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꼭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영접해야 되는가 하는 이 개념을 자기 어떤 이해에서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죠. 아까 지금 말했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꼭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어떤 입시를 봐가지고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어떤 꼭 이런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엉뚱한 상상들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가만히 둬도 다 좋은 곳을 갈 텐데 천국 가든지 어디 극락을 가든지 다른 종교에 말하는 가만히 놔두면 다 좋은 데 갈 텐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좋은 데 갈 사람을 뭐냐면 자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오히려 윽박지른다. 이런 생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아래서 다 죄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다 좋은 데로 갈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 아래 갇혀있고 사망 아래 갇혀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마어마한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모든 게 떠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 폭포수에서 강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데 20-30m 뒤에서 이제는 그 낙차가 어마어마한 지금 낭떠러지들이 있는데 흘러내려가 있는 거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떠밀려가고 있는 통에 어떤 사람이 흘러가다가 한두 사람이 흘러가다가 어떤 사람 나무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잡기도 하고 버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위에서 밧줄이 헬기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밧줄이 돌을 잡고 이 나무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절로 급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일단 살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 위에서 내리는 그 밧줄 잡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야, 내가 이 밧줄 잡고 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그 순간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지금. 일단 잡고 일단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왜 밧줄을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안 던져주는 거야? 왜 나한테만 던져주는 거야?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말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복음줄이, 생명줄이 내려왔으면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걱정해요. 뭐냐면, 그리고 그 밧줄을 내려주신 분한테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반응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전에 의롭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입니다. 뭐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갇혀서 다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습한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다. 아버지 집은 자녀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아침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올 때 뭐냐면은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왔었어요. 뭐냐면 이는 혈정으로나 아니면은 뭐예요? 또 혈통으로나 아니면 육정으로나 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길을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것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배경 때문에 누가 믿었으니까 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혈정으로나 그 뭐냐면 will of flesh 그 뭐냐면 내 몸의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선행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행위를 의지해서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will of man 어떤 또 다른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혈통이나 어떤 그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면 엉뚱한 대답만 이런 것들만 이제 나열하면서 대답하시는 분들 있죠. 제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구원번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의 길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는 오히려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영접을 해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영접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뭐예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구원의 문이면서 생명의 문이겠죠. 그렇죠. 구원의 문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신대요. 우리가 주님 제발 좀 들어오세요 하면서 손목을 끄집고 이렇게 안으로 당기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문만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뭐요? 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구원의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어요. 더불어서 먹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식구들이죠. 그렇죠. 밥 식자, 입구자, 음식. 그래서 함께 먹는 말 그대로 진짜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쟁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쟁취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까같이 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에 내가 의지해서 그렇군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영접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군요 할 때는 뭐냐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의지해서 말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어떤 것을 말하냐면 또 다시 나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에 서서 내가 내 구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아침 저녁 다른 내 감정대로 또 의지해서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복음 굉장히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의 연륜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직분 뭐 많은 것들 일단 다 차치하고도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잘 정립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뉴성 베이직 라이프가 굉장히 저는 아주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만 이제 더 볼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의지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거, 그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무슨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지. 그런데 제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마.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에 아직 미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무엇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냐면 마음에 뭐요? 믿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짚어봅시다. 제가 5분 내지 10분 안에 다 끝낼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찾아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바로 뒤에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소망장인데 58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구절부터 보냐면 12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제가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들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것을 전파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다 헛되고 뭣도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들은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들이 증거한 핵심이 뭐냐면 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 그 죄 용서함의 복음과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바로 복음 선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리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주님의 그의 나라 임하면 뭔가 우의정 좌의정하면서 자기들도 뭔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그냥 갑자기 뻥 사라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는 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신명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아, 저분도 우리가 모르는 뭔 죄가 있었네. 결국은 저주 받았네.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모든 말씀이 막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저주를 받아 그럼 다시 살아났단 말은 저분은 죄인이 아니란 뜻이네? 그러면 저분이 저주받아서 죽은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갑자기 성경을 바라보니까 다 깨지기 시작하면서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서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말 그대로 부활의 주, 나의 생명의 주임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마음에 무엇을 진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이 믿음이 요구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요? 나의 구주라고 시인해요. 나의 구주로. Jesus is my Lord.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마음의 의지적인 것으로 내가 부활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뭐요? 내 믿음을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이 왜 중요해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는 많은 나라를 통치한 가운데 대부분 피정복 국가들의 종교로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이에서도 절기도 지키라고 그러고 다 유대 독특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다 리스펙트했어요. 그리고 뭐만 딱 하면 되냐면 평상시에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다가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만신전에 있다 와가지고 뭐요? Caesar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이다. 주님입니다. 라고 한 번만 딱 고백하고 나면 또 다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 자기의 그 독특한 그 종교 문화를 보호받으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Jesus is my only Lord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aesar is my Lord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수장당하고 칼에 찔려갖고 돌에 쳐맞고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공적 고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어디 가서 우리 침례 받을까요? 어디에 세례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자꾸 부담 주세요?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응? 내 믿음을 공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딱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와서, 영접할 사람들 나와서 결단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진짜 공적으로 드러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살아계신 주인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골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결국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그분의 길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분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 구원 얻는 것, 이게 신앙의 골자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장황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이 교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개념 정리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정립하고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한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마음을 또 기울이며 복음에 아버지 기울이며 청정했던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각 처소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더욱더 구원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강건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눌한 또 아버지 내용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것들을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꼭 각 사람이 새겨야 될 아버지 주여 귀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여 이 밤에도 평강 주시고, 또다시 아버지 주여 귀한 안식을 누리다가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한날을 또 아버지 주여 힘차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평강의 밤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